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참 즐겁고 좋은 날이죠.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더 이상 사망이 힘이 없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의 법칙이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신 날입니다. 그러나 부활이라는 말 자체에는 필수적으로 고난과 죽음이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고난과 죽음이 없다면 부활도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또 예수께서 걸으신 그 길에 고난과 죽음이 있었고, 그 죽음이 이 세상의 끝인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의 종착지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부활해서 새로운 생명, 더 이상 죽음이 다스리지 못하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신 날이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만찬을 하시는 대목입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죽기 위하여,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의 목숨을 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무나 분명하게 아시면서도 그 아시는 길을 예수님께서 뚜벅뚜벅 걸어 올라오셨죠. 오늘 밤 이 만찬이 마치고 나서 기도하러 가게 되면 그 기도 후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께서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성만찬을 제정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가보시면 성만찬의 제정에 대하여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제정해 주신 성만찬의 의식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예식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몇 시간 후면 자기가 사랑하여서 함께 하던 제자 가룟 유다의 손에 배신을 당하여 대제사장들의 손에, 그 율법학자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를 지게 되실 것입니다. 그 상황을 바로 앞에 두고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죽는다. 나는 이제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너희가 너희들에게 떡을 떼어주는데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내 몸이 이와 같이 찢겨져서 너희에게 생명을 주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피, 언약의 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약의 피를 흘려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 피를 먹는, 그 피를 받는 언약의 당사자들을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언약 관계로 묶으시고 계십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거하지 못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언약 백성으로, 언약의 주 하나님으로 철저하게 묶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내어주셔서 당신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가질 수 없는 새로운 생명 안에,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안에 거하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 자신과 당신의 백성들을 묶으시는 일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십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는 반드시 이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세례는 죄가 있는 사람들이 그 죄를 씻는 의식이었습니다.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위하여 자기의 죄를 씻는 의식, 나는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증거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받으심으로 죄인들과 동일하게 여겨지시는 길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 받으시는 사건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은 바로 시험을 받는 사건입니다. 광야로 나가 40일을 거하시며 거기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시험의 내용은 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네가 해보아라 라는 도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도전에 응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한 인간으로서, 죄인들과 방불한 한 사람으로서 이 시험에 동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시험을 물리치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한 사람으로 자신을 우리와 묶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무게의 한 사람일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우리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여겨지심을 받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가 날마다 겪는 그 시험을 예수께서 받으셨지만 예수는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신 참된 떡, 참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그 원천으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을 받게 되고 그로부터 오는 것으로 마셔서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스스로 낮추시고 우리와 동일시 되신 그 예수님은 실상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살아있는 떡, 참된 양식이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떡이 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에게 떡을 나누어 주신 사건은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그 오병이어의 사건의 그 기록을 보시면 그 기록들 전부 다 성찬식의 용어들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이 떡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먹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신다라는 이 말씀들은 성찬식을 표현하는 아주 오래된 교회의 용어들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의 손에 들려 있을 때
작은 떡이 모두의 배를 배부르게 할 만한 충분한 떡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한정된 죄화를 부풀려서 그 죄화를 누려서 먹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그 생명의 떡이신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어 하나님이 예수님께 날마다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그에게 생명을 베풀어 주셔서 무한한 생명이 그 속에서 작동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 당신을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직접적으로 묶으시는 방식이 예수께서 의도하신 생명을 주시는 방식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께서는 당신의 살을 찢기우시고 당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것입니다.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이 희생하여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여호와의 죽음의 사자가, 재앙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던 것처럼 이미 그 어린 양에게 임했던 심판이 그 집에 임한 것으로 여겨져 넘어갔던 것처럼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바로 이런 방식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만찬을 마치시자마자 아주 본격적으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우리는 이 마가복음 14장 읽은 본문 말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계속해서 읽어볼 수 있는데요.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음모의 희생양이 되시고 배반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고난을 겪어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겪으십니다. 우리와 동일시되어 우리를 위해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께서 성찬을 제정하심으로 우리가 예수와 동일하게 되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예수가 묶이게 되는 이 예식을 제정하심으로 우리는 이 성찬을 행할 때 비로소 예수와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인 관계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물리적인 방법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찬을 행할 때에는 이 성찬의 모든 행위들이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빵을 떼지만 우리가 떼는 그 빵은 예수님의 찢겨진 살을 상징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따라진 포도주 잔에 빵을 찍어 먹지만 그 따라진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빵과 피를 먹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가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언약의 피를 우리에게 흘려서 하나님과 우리를 묶으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 예수의 피에 동참함으로,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묶여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와 동일하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시험을 받으시고 당신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이 성찬을 받는 우리도 예수와 동일하게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가도록 요구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름을 부르시고 계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빵과 이 잔을 주어 먹게 하는 것은 내가 간 그 길을 너희도 나와 함께
걸어오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25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빵을 떼어주시고 떡을 떼어주시고 예수님의 그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따라주시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25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 포도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하는 성경의 아주 전형적인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기쁨과 즐거움, 쾌락 이런 것들을 누리시는 일을 중단하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것입니다. 고난의 쓴 잔을 마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음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에 동참함으로 그와 묶여 그와 하나가 되어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의 몸으로 마주할 때 우리는 혼자 마주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와 연합한 자로 예수의 성육신의 연장의 현장에서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들, 모든 문제들, 매일매일 우리에게 도전하는 모든 시험들은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을 우리에게 똑같이 따라 걸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무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라고 기한을 정해 놓으십니다. 그것은 완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 완성의 때가 될 때까지 예수님은 기쁨을 누리시고 영광을 누리시는 일을 중단하시고 고통을 당하시는 일, 고통에 동참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해나갈 것입니다. 완성의 때는 있지만 그 완성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 내가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선언 속에는 완성의 때가 있지만 그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와 그러나 그 완성이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이 같이 맞물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부활주일의 예식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십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한 나무에서 어떤 나무를 심었다고 합시다. 그 나무에서 열리는 첫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게 되겠지요. 내가 심은 나무에서 사과라는 열매가 처음으로 맺혀졌을 때 여러분들 그 다음에 맺힐 열매들을 무엇으로 기대하겠습니까? 사과나무구나, 사과가 열리겠구나를 떠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과나무에서 다른 열매가 맺히는 것을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첫 열매가 나오면 그 다음 열매들은 당연히 그 열매를 따라 그 열매와 같은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미 완성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완성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의 기간,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가 새 것으로 함께 다시 그 기쁨을 누리는 시기까지 이 가운데에 있는 시간들은 긴장의 시간들입니다. 부활은 일어났지만 세상은 모르는, 그래서 세상은 여전히 자신이 왕노릇하고 있다고 믿는 그런 시간입니다. 바로 그 시간을 예수께서 그 속에 들어와서 예수를 모르는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듯이 예수와 연합된 모든 당신의 백성들이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묶여서 그 길을 걸을 때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고난들과 모든 어려움들은 성육신적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셔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도 고난은 존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고난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모든 인생이 그렇듯이 죽음으로 끝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와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 우리의 죽음, 우리의 어려움들은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의미한 고난,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는 그 길에 사용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와 묶여있는 사람들이, 그때 예수와 묶여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듯이 우리와 묶여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오라고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라 안에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모르는 길, 세상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영원히 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씩씩하게 그 고난에 맞서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고난을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를 늘 물으면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는 이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해를 가지고 오늘 이 성찬 예식에 동참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셔서 예수로 말미암는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와 우리와 묶이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당신과 묶어서 이 세상 속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목적으로 하여 서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늘 물으며 사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